오늘 11월 첫째 주일 성찬주일에 함께하신 우리 참좋은 가족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저는 이 비밀을 기억한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비밀을 기억한다면, 이 비밀이 뭘까요? 이 비밀을 기억한다면 미국에서 교민 목회를 하는 어느 목사님께서 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실증, 더 나쁘게 말하면 환멸,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분은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너무 역겹고 듣기조차 보기조차 힘든데 목사로서 무기력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너무 악해져 가고 있는데 교회의 영향력은 점점 약해지는 시대에 목회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라도 목회가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목사가 없어도 잘 살아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목사가 아무리 외쳐도 변하지 않으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다고 했습니다. 목회하는 사람이면 가끔 겪게 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분의 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만 보자면 그러한데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결과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눈에 어찌 보이든 결국 하나님께서 바르게 이끌어 가실 거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추수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실증과 환멸을 떨쳐내고 다시 일어선다고도 했습니다. 그분의 글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목회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 없다 해도 목회적 삶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 오늘도 그래서 목회의 자리로 뛰어들어갑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에서 가장 위험할 때는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로 보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일은 하나님이라는 요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눈앞에 있는 현실에 압도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필경교만해지고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 목사님의 글은 하나님이라는 요소를 놓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골로새서를 읽었습니다. 바울께서 골로새를 통해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 골로새에서 가장 눈에 띄는 키워드 같은 단어가 바로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비밀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숨겨진 사실을 가리키죠.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어떤 때는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긍정적인 면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데 알려주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하죠. 이것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물에게서 우리가 풀 수 없는 어떤 비밀이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 사물에게서 어떤 경이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하면 비밀도 없고 신비도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의 인생은 온통 비밀과 신비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매일의 나의 일상의 삶에 권태로움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또 귀에 들리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단풍이 얼마나 곱게 아름답게, 그래서 요즘 가을 산행을 많이 하십니다. 산행을 하게 되면 그 바람 소리, 그리고 곱게 내려앉은 단풍, 정말 어떤 화가가 수채화를 그려도 그렇게 그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또 숲에서 들려오는 그 새소리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중앙공원 산책로를 걷다 보면 정말 깜짝 놀래요. 저는 항상 교회로 오고 갈 때 중앙공원을 지나가고 또 때로 나가서 산책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1년이 사계절이 지나가면서 정말 그 변화를 보면 신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자연의 변화, 자연의 모습에 대해서 마음이 사로잡히는 것입니까? 그 비밀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새들이 어쩌면 그렇게 다양한 소리를 내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비감이 느껴지죠. 무슨 조화로 나무들이 철따라 옷을 갈아입는지 그 신비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신비감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 신비감을 느끼는 순간 권태로웠던 일상에 빛이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짐이 가장 위험한 마음의 질병입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마음이 굳어졌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감동이 사라집니다. 감동이 사라지면 인생의 맛이 증발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비밀, 이것은 정말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다시 부활시킬 정도로 역사 속에서 실제로 활동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은 몰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에게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바울의 삶에는 하나님이라는 요소를 늘 기억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아니고는 볼 수 없는 것을 그는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렸다 해도 그 비밀이 다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뿐입니다. 더 많은 것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사도는 적어도 3가지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할 비밀이 바로 이거죠.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분과 관계되는 모든 것이 비밀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그분은 어떻게 사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왜 그렇게 죽으셨는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는지,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승천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 중에 어떻게 살아 활동하시는지, 마침내 그분이 다시 오셔서 어떻게 이 역사를 완성해 가실지, 그리고 그분이 왕으로 다시 오셔서 다스리시는,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삶은 어떤 것인지, 그 모든 것이 비밀입니다. 그 모든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더 많은 부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비밀을 다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비밀이고, 그래서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그분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알려져 있고 드러나긴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부분이 감춰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비, 그 비밀을 알게 하려고 그것을 소개하고 싶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1장 15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이런 말을 하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주님의 비밀과 신비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보았기 때문에 바울의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그 놀라운 비밀을 어떻게든 전해주고 싶은데 마음껏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드러난 부분만 가지고 따져도 가슴이 벅찬데, 그리스도에게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는 부분이 어느 날 환히 드러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말에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갈수록 아름다운 곳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은 신비하시고 그분은 영광스러우시고, 그래서 바울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비밀을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께서는 교회가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 즐기자는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심오한 차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건물과 사람밖에 없지만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그 모습을 사도는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교회의 신비고 교회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각자 주어진 재능과 은사와 직분에 따라 어떤 사람은 눈이 되고 어떤 사람은 발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손이 돼서 서로 협력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 각 사람도 자라고 교회도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자라고 교회가 자랄수록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일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겉모습만 보고 교회를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예배당 건물을 보고 그런 교회를 보고 와 대단하다, 작은 교회를 보고 하찮게 여긴다, 이러면 이 사람은 교회 비밀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고 하찮게 말하고 아무렇게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혹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으면 그 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현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너희라는 말은 교회로 모인 사람들,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 곧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로 모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거죠. 그 성전을 더럽히면, 이 말이 세번역에 보면은 그 성전을 파괴하면 이런 뜻이에요. 건물을 파괴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모인 형제 자매들을 상처 주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런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교회를 위해서 바쳤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같이 전부가 아님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생명을 바친 이유가 무엇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는 교회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말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차원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경험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사체험이라고 하죠. 임사체험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무신론자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죽음의 경계선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비밀을, 천국의 경이로운 모습을 보고 나서 깨어났습니다. 회복된 후에 그에게는 영적 세계를 보는 은사가 잠시 임했습니다. 임사체험을 하고 나서 천국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이 교회를 옵니다. 교회 이 화가였는데 이 사람이 교회 처음 온 날, 임사체험을 하고 처음 교회 온 날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성가대 찬양하는 그 위에 천사들이 춤을 추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화가였는데 자기 진로를 바꿔요.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평생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 자리에 강림해 계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자주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지속될 거룩한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행하는 성찬 예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할 그 영광스러운 식탁에 참여하는 것임을 예배자들로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은 천사의 찬양에 참여하는 것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교회가 비밀이라는 거죠. 셋째, 바울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도를 닦자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인격을 연마해서 선하고 의롭게 살자는 노력만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요소가 우리의 믿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놀라운 차원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1장 13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겉으로 보면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심오한 차원,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상에 살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비밀에 대해서 3장 3절 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얼마나 신비한 것입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없이 살던 옛사람인 김원교는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저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실은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저의 진짜 생명은 제 몸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제 안에 있고,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생명은 영생, 하나님의 생명, 참된 생명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를 보세요. 저 그렇게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도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비밀을 살고 있는 사람, 여러분의 진짜 생명은 여러분의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하고 비밀스럽습니까? 믿는 사람이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비밀을 알기에, 그리고 그 비밀이 너무나도 놀랍기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고 추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사도는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땅의 것이 뭡니까? 5절 말씀에 보면은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과 이런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 이런 거예요. 이것이 다 땅에 속한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가지고 그 비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것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미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는 합당치 않다. 그렇게 살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장사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옛사람이 자꾸만 고개를 들고 자꾸만 살아나려고 틈을 엿봅니다. 언제 틈을 엿보냐면 이 비밀을 잊어버리고 살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교회에 대한 비밀, 그리고 예수 믿는 나에 대한, 믿는 사람에 대한 비밀, 이 비밀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옛사람이 고개를 쳐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금 옛사람의 행실을 따르게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단호하게 믿음으로 옛사람을 향해서 사망 선고를 선포해야 됩니다. 너는 죽었어. 이미 죽었어.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부인 속을 심하게 썩이던 남편이 병을 앓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간호사들이 하얀 시트를 시신 위에 덮고 여안실로 그 침대를 옮깁니다. 옮기다가 침대가 덜컹하는 바람에 이 남자가 깨어났습니다. 자신이 살아났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데 힘이 없어요. 잘못하면 산채로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침대 곁에서 따라오고 있던 자기 아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남편의 손을 뿌리치면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의사가 당신 죽었대잖아. 그렇습니다. 이미 장사 지낸 옛사람의 손을, 그 옛사람이 고개를 들 때, 손을 내밀 때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넌 죽었잖아. 아멘. 손을 뿌리쳐야 돼요.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죽은 자로 간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는 새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번역에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NIV 영어 성경의 번역이 더 옳습니다. 영어 번역은 이래요. 이미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 사람답게, 그런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고개를 들 때 너 죽었잖아. 음욕의 마음이 들을 때, 분노의 마음이 일어날 때, 미움이 생길 때 너 죽었잖아. 너 장사 지냈잖아. 그렇게 뿌리치고, 믿습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그 비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2절 말씀에 보면은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들을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13절 14절에서는 용서와 용납과 사랑과, 15절에서는 평화와 감사, 이런 것을 추구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이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밀을 사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의 형편은 어떠십니까? 든든한 평안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혹은 이런저런 문제로 힘겹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늘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의 비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와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가 살아계시다는 비밀,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신다는 비밀,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비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비밀,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비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는 비밀, 그리고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는 비밀,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비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다는 이 비밀, 그리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모두가 그분의 영광과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비밀, 우리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기억하고 산다면, 이 비밀을 기억한다면,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과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되고 삶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비밀입니까? 저는 인생의 성패, 믿음의 성패는 이 비밀을 항상 기억하고 이 비밀에 사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보게 되는 사소한 신비에도, 자연의 신비에도 하루의 삶이 달라지겠거든, 믿음 안에서 이 놀라운 비밀을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 힘써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비밀에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신비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얼마나 신비한지,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 그 비밀에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 비밀에 깨어나면 그 사실이, 그 비밀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바꿔요.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욕망과 탐욕을 버리게 하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과 그리고 평화와 감사,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고 이것을 추구하게 하는 삶으로 바꿔요. 이 비밀을 기억하고 산다면, 이 비밀에 항상 깨어 있다면 이 비밀이 나의 삶을 놀랍게 바꾼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오늘 11월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참 좋은 가족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